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생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왜라는 제목이죠. 왜? 제가 한 달에 한 번 설교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이 소중하고 값진 이 기회를 어떻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좀 더 신중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자면 여러분들은 설교하는 뭐 이런 목사님의 설교, 전도사님의 설교가 사람을 변화하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변하는 것 같으세요? 근데 왜 안 변하세요? 근데 저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저라고 뭐 설교를 뭐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뭐 제가 이제 28이니까 매주 52주라고 1년이 52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여태까지만 해도 진짜 뭐 몇천 번 이상의 설교를 들은 셈인데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변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말씀을 듣고 매주 찬양을 하고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여전히 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설교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까지 이제 막 제가 도달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설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하다가 설교가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옛날에 설교가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런 것들이 설교라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좀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물론 변화도 순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된 것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게 좀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뭔가 제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하실 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안에서 나에게는 오늘 어떤 하나님인지를 좀 배워가시고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왜라고 했죠.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왜 왔니? 대답도 해주세요. 왜 왔어? 왜 왔어요? 대답도 해주세요. 왜 왔어? 세광쌤, 왜 오셨나요? 예배드리러. 좋습니다. 은세야, 왜 왔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서. 자, 모범생들의 답안이죠. 자, 여러분들은 교회 오는 게 기쁘십니까? 기쁘세요? 진짜? 근데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꾸 이 모습과는 상반된 대답들을 자꾸 저에게 해가는데. 자, 우리가 5월 최근에 한 달 동안 전도 축제를 막 했어요. 맞죠? 막 우리 맛있는 배달 음식도 먹고 우리 막 장축체육관 가서 막 게임도 막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또 보냈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그저께죠. 우리 쫑파티 제자훈련 1학기 내내 제자훈련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아침마다 나와서 책도 읽고 한 다음에 이번 주에는 쫑파티도 하고 또 즐거운 막 레크레이션 강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레크레이션 선생님들이 아주 즐겁게 우리 쫑파티를 이끌어 가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왜 전도하셨어요? 왜 전도했어요? 우리 새 친구 데려온 수정아 왜 전도했어? 같이 예배 드리려고. 또 지난주에 친구 많이 데려왔던 게 은세 저
왜 전도했어요? 알게 해주고 싶어서. 근데 뭐 계속해서 이제 막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네.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제자훈련 나옵니까? 지호야 왜 제자훈련 왜 나왔어? 뭐라고? 하나님 더 알려고.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그냥 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제자훈련도 하고 전도축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우리 생명수 안에서만 봐도 진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축복받은 세대인데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막 이제 전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야 이거 해야지 하면서 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왜라고 지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하는 것들에 있어서 왜 해야 하는지를 좀 고민해보고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친구들을 전도할 때 야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준대. 야 장충체육관 우리 놀러 간대라고 하니까 야, 이번만 한번 가자라고 전도할 수도 있죠.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전도하고 친구들을 꼬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 들어와 보게 하는 것도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이제 교회 나오는데 야 왜 이젠 재밌는 거 안 해? 야 이번 주에는 뭐 특별한 거 안 해? 야 이번 주에 또 맛있는 거 안 먹어? 라고 한다면 뭐라고 계속 할 건가요? 그게 올바른 신앙일까요? 그러진 않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고 새 친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신앙은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 왜 교회 나오는지, 우리 앞에 왜라는 질문이 한 번은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모스 5장 24절,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거든요. 세 번역. 세 번역 한 번만 다시 우리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들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자, 굉장히 충격적인 워딩들이 막 쏟아져요.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또 새롭게 알아갔던 것 같은데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겉으로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종교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았고 종교 활동도 굉장히 활발했다고 합니다. 예배도 있었고 찬양도 있었고 그렇게 제사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걸 세 번역으로 뭐라 한다고요? 세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역겹다라는 표현 성경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세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예배를 보고 역겹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슬프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준비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고 진짜 역겹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일인데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겨우겨우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우리 그런 모습을 보고 역겹다라고 말하신다면 우리가 여기 도대체 왜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다시 집에 가야 될까요? 다시 집에 가야 될까? 하나님은 근데 예배를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기쁘고 그리고 그렇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인간들을 분명히 창조하셨는데 이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 자리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앉아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친구를 데려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이랑 맨날 놀아. 한 친구랑 이제 매일 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이제 매일매일 놀게 되는데 그 친구가 나올 때마다 표정이 맨날 썩어 있어. 혹은 표정이 진짜 너무 좋지 않아. 맨날 이제 집 가고 싶어하는 표정으로 나오고 맨날 나와서 앉아서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친구랑 있는 시간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친구랑 도대체 근데 그 친구랑 근데 맨날 그 친구가 나를 보러는 맨날 와. 보러는 맨날 오는데 그 친구가 와서 핸드폰만 하다가 나 갈게 가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그냥 우리가 근데 우리의 예배가 이런 모습이진 않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긴 하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 있긴 하는데 그냥 핸드폰하고 그냥 친구들이랑 떠들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다른 행동하고 있진 않냐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기쁨이 없고 봉사 헌신하는데 그냥 관계만 바라보고 인정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진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합니다. 저 제사라는 것이 예배를 뜻하고 순양의 기름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물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뭐 예배도 필요 없고 뭐는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제사의 모양보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순종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은 이렇게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23절은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여주시면 내 노랫소리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특히 막 금요철야 예배 때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 또 우리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 보면은 진짜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진짜로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저렇게 찬양하는 거지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찬양하세요? 왜? 우리 광원 쌤이 드럼을 빵빵하게 쳐주고 현호 쌤이 일렉을 나오고 진호 쌤 피아노에 이렇게 막 은성 쌤 베이스 찬양팀 싱어들이 열정적으로 찬양과 워십들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올라오고 막 찬양이 술술 나옵니다. 맞죠? 우리 누구야? 우리 재영 쌤이 매일매일 이렇게 인도하실 때 재영 쌤이 인도해 주실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인도해 가면은 여러분들이 찬양이 잘 막 나오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뚱하게 나온 것만 같아도 어느새 우리 입에서는 찬양이 막 술술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본당에 앉아서 어른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른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앉아서 찬송가를 부르겠대요. 그래서 막 십자가 군 병들아 이런 거 부르면 여러분들 기쁘게 찬양하고 할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이 찬양의 스타일이 다르고 청소년들에게 맞는 찬양이 다를 수는 있지만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내가 은혜 받고 마음을 열기 위한 도구도 맞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위로받고 회복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신나하는 찬양들, 감정적으로 뛰는 찬양들, 혹은 우리가 그런 찬양들 뭐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들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찬양을 또 받지 않겠다. 이제 그만 불러라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말씀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럼 예배도 드리지 말래, 찬양도 하지 말래. 도대체 뭐 해야 돼 교회 와서? 라고 저는 막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예배도 받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겠 바로 부르지 말라고 하시면은 우리 예배 와서 뭐 해야 돼? 가만히 있다 가야 돼?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주고 계신데 24절에 답을 정확하게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겠다, 찬양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확 바꿔서 이제는 공의와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공의가 뭐고 정의가 뭐냐 좀 어려운 단어들이죠. 뭔가 사회 시간에 나올 것만 같고 추상적인 단어들인데 뜻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의는 바른 판단,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 마땅히 세워져야 할 것을 의미하고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는 예배를 드렸음에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막 잘 드리고 나서 뒤에 예배 끝나고 딱 나오자마자 약자들을 무시하고 저 가난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쟤네들은 절에서 문제야 막 이런 행동들을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더 악하게 살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죠. 아니 니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돼.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너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너네 내가 세운 정의와 공의를 정확하게 지켜 행해.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세우는 진정한 예배야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뭐 여러분들이 악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 마땅히 세워져야 할 것 어떻게 보면 질서라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세워진 저 올바른 질서가 세워진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이지 않나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질서에 관련해서는 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거 아시나요? 네, 알고 있으시죠? 자, 일곱째 날에 뭘 했죠? 일곱째 날에 안식. 하나님이 그러면 안식했다는 것이 그냥 좀 힘들다. 여섯째 날까지 너무 빡세게 달렸어. 이제 쉬어야겠다.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러면 뭐 했을까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 기도? 하나님이? 자, 안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것인데 단순히 피곤해서 쉬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그치고 완성된 창조 질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이라는 것이 뭐냐? 아까 전사님이 이야기한 올바른 질서, 하나님이 세워둔 정의와 공의가 올바르게 세워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제대로 착착착착착 다 된 것이 그 질서라는 것이고 안식은 그 질서를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약간 결벽증 스트일 수도 있는데 잘 정리된 것들을 보면 이제 뿌듯해한다는 것이지. 일곱째 날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딱딱딱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그것을 보시면서 누리고 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질서라는 게 그럼 뭐냐? 그게 창조주는 창조주의 자리에서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정확하게 있는 거. 그러니까 주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교회 오라니까 교회 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로 세워지는 것을 맛보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 온전한 질서를 잠깐이라도 맛보면서 우리가 누려가는 것들을 보는 것이 그 주일이라는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한 주간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아갔다면은 이제 다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를 다시 한번 그 질서를 정확하게 세워가는 것이 이 주일을 예배 시간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고 계세요? 내 삶에서 무너진 그 하나님의 그 질서를 다시 모시는 시간이 주일인데 여러분들은 이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여기 교회 왜 오세요? 예배 드리려고 교회 왔다고 했는데 교회 와서 그냥 썩은 표정하고 있고 썩은 표정이 너무 심한 말일까요? 근데 좋지 않은 표정 핸드폰하고 친구들이랑 떠들고 예배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진정한 예배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도대체 왜 나오십니까? 왜 예배드리고 왜 찬양하고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하고 왜 제자훈련 하십니까? 답은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웃긴 건요. 제가 볼 땐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보내주셨다.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천례역장 제자훈련 했던 친구들 제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있는데 혹시 말할 수 있는 사람? 은우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힌트를 주면은 우리가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뭐였지? 자, 전쌤이 얘기해 줄게요. 자, 사랑이라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먼저 주신 사랑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고 구원이라는 것인데 제가 우리 제자훈련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구원이 뭐야? 이랬더니 거기는 8명이 뭐 뭉뚱그려는 대답을 하는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길래 우리 막 같이 외우게 시켰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값인 사망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이 다 치러지고 우리가 이제는 그 죄의 값이 없어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막 구원이라고 가르쳐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한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인스타가 있었나? 카카오 페이지였나?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감성 충만하던 시기에 저장했던 글이 하나 있어요. 사랑에 관한 글이었는데 사랑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여태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을 막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그때 생각하고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뭘 많이 줘도 그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사랑의 의미일까요? 그거는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기보다 그냥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하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행동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열심을 그냥 하나님 나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예배 왔어요. 하나님 나 이만큼 봉사했어요. 이만큼 헌신했어요. 이만큼 이 정도면 됐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마음이 없는 예배, 입술에만 있는 찬양, 그런 행사처럼 지나가는 교회 사역들을 교회에서 신앙생활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준에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전심으로 있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준된 그 삶을 분명하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인공병이 있어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기 여러분들에게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교회 왜 오십니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교회 왜 오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들로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그냥 습관처럼 혹은 또 주일이야? 이런 마음들로 오진 않으셨나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보다도 못한 마음들로 뭐 알바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보다도 못한 태도들로 이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우리가 너무너무 대충 드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찬양을 기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일을 좀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벌써 주일이 이제 주일이라고 내일 주일이라고 나 얼른 자야지
이런 마음들로 여러분들이 주일을 준비하고 그 주일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그렇게 주일답게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온전한 질서가 세워진 그 주일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근데 신앙이 매번 좋을 수 있겠어요? 매 순간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 주 하나님 생각 하나도 못했는데, 요즘 내 신앙 장난 말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진 그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노력하고 싶지조차 않아진 때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감정이 뜨겁다고 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뜨겁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내가 흔들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를 정말로 뜨겁게 사모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만 보고 마지막으로 마쳤으면 좋겠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라도 찬양하겠다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나에게 영광 돌려 나를 찬양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네들을 만들어 놨는데, 너네들이 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라도 하게 할 거야. 여러분, 돌들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식을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식어도 넘어져도 그 상태 자체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기쁨을 내 마음 안에서 없애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안에 내 예배가 형식만 남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의 기준이 오로지 하나님만 남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의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세워진 그 온전한 질서를 누리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기쁘게 그것들을 누리는 삶, 그렇게 그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 행동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로 그 뜻들을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찬양하실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삶을, 이제는 우리가 설교 제목을 왜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 왜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 질문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이 이제는 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그 예배를 정말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생명수업 청소년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